주님 평화. 연중 11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또 연중 11주일 한 주간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을 다녀오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뭐 아니면 브라질이라던가 러시아, 뭐 중국, 뭐 이런 큰 나라 있잖아요. 대륙, 큰 나라.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큰 나라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럽도 갔다 오셨겠지만, 근데 어쨌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나 브라질 이런 데는 가본 적 없지만, 저는 이제 주로 아프리카를 갔다 와봤고,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진짜 차를 몰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렇게 간 적도 있었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20시간씩 운전을 해서 간 적도 있었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더 먼 거리를 운전해서 가는 거죠. 몇 박 며칠로 가고 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큽니다. 엄청 커요.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뭐 큰 나라, 브라질 이런 데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뭐 이렇게 몇 박 며칠 여행이라던가 이렇게 가신다거나, 혹은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동유럽 성지순례, 뭐 서유럽 성지순례, 스페인 산티아고 뭐 순례길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 세계는 넓고 커요. 맞죠? 우리나라 정말 조그만 나라라는 거. 저도 외국에 살다 와서 그런가 한국이 얼마나 조그만 나라인지 실감을 하게 됩니다. 무물한 개구리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거는 경험한 저의 얘기죠. 저는 다녀왔으니까, 봤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그렇게 이매진하는, 상상하고, 정말 그렇게 크구나,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가?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게 있다, 크다라는 건 여러분이 그 나라를 가지 않아도 알아요. 왜 알죠? TV에서 봤으니까. 뭐 유튜브 영상, 사진에서 봤잖아요. 엄청 큰 거, 넓은 거. 실질적으로 뭐 거리 환산을 해가지고 몇 제곱 평방 킬로미터 뭐 이런 거 다 나오니까 크구나. 우리가 그거를 가보지 않아도 알아요. 예를 들어 태양이 저 멀리 요만해요. 달하고 태양하고 크기가 똑같죠. 하지만 태양이 지구의 109배나 크다라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배웠잖아요. 직접 태양을 가까이 가서 1m 거리에서 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가지도 않았고 직접 보지도 않았고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어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냥 그 종이 쪼가리에 있는 그림과 글과 사진과 누가 그랬다 카더라라는 체험담만으로 우리가 그게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믿고 있잖아요. 직접 가본 적이 없어도, 내 눈으로 보고 듣고 한 거 아닌데도. 근데 신기하게 하느님은 안 믿어요.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 하느님을 느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느님을 부정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훨씬 더 많죠. 그래서 하느님이 어딨냐,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럼 미국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미국이 어딨냐,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해도 되겠죠. 옛날에 달나라에 토끼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토끼가 방아진다고. 어느 나라에선 거기 여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느 나라에선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도 있었어요. 예, 거기서 살고 있다고. 다 가짜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예, 허군데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라는 존재는 이 믿음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엄청난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하느님을 달나라 토끼로 생각하는 허상으로 믿을 수도 있고, 진짜 참된 나의 주님, 살아있는 리빙 것으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믿음의 방향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낳아요.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이거는 이건 너무 큰 차이죠. 그 시작은 믿음이지만 약간의 다른 시각차의 믿음이에요. 시작은. 하지만 그 끝은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게 되죠. 자, 하느님 체험을 그럼 어떻게 하냐?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 감사하게도 우리는 내 이웃이 있어요. 나와 생김새는 다르지만 나와 똑같은 신체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는 내 이웃이 있습니다. 같은 몸을 갖고 있는데 전혀 다른 성격과 전혀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이웃이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눈, 코, 입, 손을 갖고 있는데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태도와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해요. 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조화를 이루면서. 조화를 어긴 사람은 벌을 받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어요. 이 자체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은요, 집단을 이루는데 자기 역할만 해요. 곤충들도 마찬가지. 자기 역할을 해요. 일개미는 일만 하고 병정개미는 싸움만 하고 여왕개미는 알만 나요. 자기 역할만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역할만 하나요? 아니요. 다양하게 내가 가능할 수 있으면 내가 역할을 선택해서 다양한 걸 수행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이건 진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주어진. 그래서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정점에 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사고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같은 그룹인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너라는 존재가 내 앞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비한 존재예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이웃, 나와 구분되는 너라는 존재는 너무나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SF 영화, 막 미래를 2500년, 3000년, 미래 영화 이런 거, 타임머신 이런 이야기들, 본 적도 없고 경험하지도 않은 그 많은 것들을 상상으로도 만들어내서 영화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세상 어떤 다른 피조물 안에서 가능해요? 오직 인간만 할 수 있어요. 이런 엄청나게 놀라운, 다른 동물들도 뇌가 있고 한데 그 동물들은 가지지 못한 이런 놀라운 상상력을 갖고 있는 이 머리, 이게 우연적으로 주어졌다고요? 그럴 수가 없죠. 이건 누군가가 심어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주만 봐도 그래요. 이 놀라운 우주의 시스템, 이 지구라는 이 놀라운 위치, 조금이라도 태양에 가깝거나 조금이라도 멀었으면 온 인류는 마찬가지고 온 피조물이 멸종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정확한 위치에, 달도 너무나 정확한 위치에서 돌고 있어요. 이 놀라운 신비. 그게 우연적이라고요? 수많은 증거들이 하느님의 존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저 내 머리에 잘못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거죠. 철학을 통해서 요천론적인 신으로 만든다던가, 허무한 신으로 만든다던가, 상상이 만들어낸 신으로 만든다던가. 그래서 그렇게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간사합니다, 사실. 간단하게 내 가족,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를 믿으면 그가 잘못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모들의 자식 사랑이 그렇죠. 내 자식을 믿다 보면 내 자식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친구들을 잘못 만난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형편없어요. 우리는 내 믿음을 식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내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 하거든요. 보이지도 않아요. 요만해. 그러니 난 식별이 불가능해요. 하느님만이, 나의 속속들이 나를 아신 하느님만이 식별하실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믿는 것을 하느님께 끊임없이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믿는 바를. 난 이렇게 믿으니까 당신이 내 믿음에 맞춰주시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은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나 작기 때문에, 작아서 부족한 거예요. 약한 믿음은 안 되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주님께서 걸음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나를 성장시켜 달라고, 복음의 걸음을 통해서, 기도의 빗물을 통해서, 성령의 빛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배 천배 자라나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당연하게 바라보고 그냥 살아가는 데 그냥 필요한 어떤 것들로만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영성이 없어요. 매우 유물론적인 세상이에요. 하지만 가만히 만물을 살펴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영성적으로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느님을 알게 되고, 또 세계 지도나 백과사전처럼 하느님을, 또 하느님 나라를 설명한 가이드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당연하게 믿고, 또 나중에 죽음과 함께 주어지는 천국 티켓 끊고 하느님 나라 가면 이미 마련된 초호화 우리 나의 집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앞날.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상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잘 그리면서. 그냥 막연하게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갔다가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윗세대들 중에 아메리카 드림이지만 그게 그냥 가면 무조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복지가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 인정차별 겪어가면서 터전을 잡고 이루어서 그 이후에 그 기쁨의 삶을 누리는 거지, 고생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헤븐 드림을 이루려면 우리 이 세상에서 고생해야 돼요. 하늘나라 갈 여비 마련해야 되고, 하늘나라에서 살 터전 마련해야죠. 그러니까 사기꾼,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땅 부동산입니다 하면서 거짓으로 우리에게 사기를 치려는 많은 사이비들을 조심하시고, 온전히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 복음을 잘 설명해주는 올바른 그런 교사들, 선교사들, 사제들, 수도자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올바로 알고 하느님을 올바로 알고 그 바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께 신존재 증명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진짜 하느님을 알고 있는지, 하느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는 또 그런 시간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겨자씨 한 알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새가 깃들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주님 평안.